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라는 어떤 특정한 지파에 속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은요, 그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글로써 표현되어지고 있는 내용인 것을 봅니다. 본문에서 고라 자손은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있는 그 바람을 담아 이 시편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시편 84편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한 사람의 모습,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엔 또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1차 거쳐서 드러난 1차적인 의미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아마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순례하는 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는지 아니면 내려가는 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을 살펴보면, 시기를 살펴보면 학자들은 대충 추측하기를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장막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때쯤으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은 추수를 다 거둔 이후에 온 백성들이 일주일간 텐트를, 장막을 쳐놓고 들에 나가 일주일 동안 그들의 조상들이 과거 애굽에서 나와 40년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걸 추억하는 그런 절기를 지켰는데 그게 장막절이었습니다. 바로 그 장막절, 아마 한 평범한 고라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먼 곳서부터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돌아가는 그 어간에 자신의 감성을 느꼈던 느낌을, 은혜를 글로써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편 84편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매주마다 누구나 다 원한다면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쉽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상징해서
성전을 하나만 짓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정도 그 성전에 순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장막절은 아마 지금 우리가 11월 달인데 지금 양력으로 따져보면 보편적으로 10월 달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10월경쯤에 이제 9월경에 추수를 마치고 10월경에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장막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느끼는 그 감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본다면 이 고백이 그렇게 심정적으로 크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조금만 하나님을 사랑함에 열의가 있는 분이라면 아마 동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는 과연 이 고레성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옆에 있는가, 그런 돌아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여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장막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었던 텐트에서 기인된 표현입니다. 여전히 이제 텐트가 아니라 건물 성전, 솔몬이 지은 성전, 그 성전이지만 장막으로 표현됐던 그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 여호와의 성전, 혹은 장막. 오늘 본문에는 2절에서는 그걸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은 가장 사모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곳이다. 그리고 그곳을 매일 찾아야만 하는 곳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사람들도 인생들도 청년 때, 청년기에 20대, 30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만남을 갖게 되어지면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도 그 다음 날도 또 만나기를 원하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인생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겨워서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좀 왕왕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긴 하지만 보편적 감성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게 되고 보고 싶어지는 것이. 오늘 시편 저자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만이 내가 매일매일 찾게 되어지는 그 장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즉 성전의 지성소 안에 안치된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임재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곳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2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신 속죄소 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반복적이고 그 마음을 다하는 부르짖음이었는지 심지어 그는 그 영혼이 쇠약해졌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전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쇠약해지는, 그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해봤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힘과 마음을 쏟아봤습니까?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이 1년에 한 번, 두 번, 겨우 한 번, 두 번, 오늘같이 교통편이 편한 것도 아니고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을 찾기 위해 도보로 조금 좀 여유가 있다면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의 길을 걸을 때에 또 올라갈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순례길을 떠났다가 혹여 어떤 이들은 강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악한 자를 만나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지 그는 그의 마음이 그의 육체가 쇠약해지는 경험까지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또 다른 고라자손이셨던 시편 42편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라는 그 고백처럼 오늘 이 순례자는 하나님의 전을 찾기 위해 목숨의 위험마저도 또 육체의 건강마저도 연약해짐을 마다하지 않고 그 순례의 길을 떠나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살아계시는 이라는 말씀을 더 추가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다분히 주변 열방의 나라들 혹은 그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앙에 물들어서 우상을 찾는 자들을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저 만들어낸 우상을 향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찾고 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들과는 비교함, 그런 것과 비교하여서 자신이 찾는 그 하나님은 말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이런 고백의 문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 참새와 제비라는 하찮은 새들이 등장합니다. 뭐 하찮은 것이라고 하면 많은 것이 있겠지만 특별히 아마 순례자가 그 순례의 길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마 참새나 제비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주변 나라들과 비교되어지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자신과 주변의 나라들을 대조하여서 표현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그 자신의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나라들을 비교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도 아닌 새라고 하는, 그것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하찮은 짐승으로 여겼던 참새를 비유로, 제비를 비유로 그 하찮은 짐승들마저도 하나님의 전에서 자신들이 쉴 공간을 허락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쉼을 얻는다라는 그 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대단한 자신들의 자부심을 여기에 담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찮은 새들마저도 하나님의 전에서 쉼일 공간을 얻는데 하나님이 적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순례하는 자신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은 보금자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당연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는 그 의미를 여기에 담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오해하기를, 야, 저 새들도 쉴 만한 공간을 찾는데 나는 그것에 쉴 곳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만군의 여호와께 내가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시편 저자의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당연한 권리를 왜 우리는 행사하지 못할까? 네? 이 당연한 권리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가? 오늘 시편 저자의 이 당연한 권리를 향한 이 외침은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니 하나님의 전에 나갈 생각조차 못하며 세상의 삶에 이렇게 분주해야만 하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자녀들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갖은 보장과 약속들을 신뢰하고 그것 속에서 행복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주는 보화와 재물과 명예와 건강과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그 세상 가운데 약속받았다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행복하게 소위 말하는 복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남보다 더 좋은 맛난 음식을 먹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남보다 좀 건강하면 그게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남보다 좀 높아지면 그게 나에게 진정한 복이라고,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남보다 조금 잘생겼으면, 잘나 보이면, 남보다 좀 몸이 좀 더 건강해 보이면, 몸짱, 얼짱, 남보다 심지어 운동을 좀 잘하면, 세상에 가져다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순례자는 시편 84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 아니 이 시편 고백하고 있는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84편의 배경은 장막절 때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84편, 시편에 84편에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을 하면서 이건 단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 찬송의 가사의 내용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들이 음미하며 우리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점검받고자 하는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올해도 수많은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미 10월달부터 드린 교회도 있고 11월 중에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면서 한 해의 수확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장막절을 통하여서,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기도 하셨죠. 근데 정말 백성들이 감사하는 그 이유가 그들이 그렇게 부해진 수확을 잘 거둔 것 때문에 드리는 그 상태에 대한 감사이겠는가? 우리가 부해졌기 때문에 창고에 더 이상 쌓을 장소가 없을 만큼 수많은 곡식을 수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가? 오늘 시편 84편은 그 상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창고에 곡식을 가득히 드러낸 사람이, 들어쳐놓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임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요소는 4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에요. 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느냐? 이어지는 말씀에 4절 하반절에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항상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순례자 입장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1차적 문자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이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제사장, 레위 지파들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은 그들이 거하는 곳이, 그들의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오늘 1년에 겨우 한 번, 두 번 겨우 갈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순례자와는 달리 그들은 그저 그 사는 곳, 일터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특별히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주 업무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례자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찾기 위해 목숨 걸지 않아도 되고 힘겹게 걸어오지 않아도 되고 며칠 동안, 몇 날 동안 걸어오지 않아도 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 찬송한다는 게 뭐길래 도대체?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후반부에 보면 새 노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그 요한계시록 후반부에도 새 노래로라는 말도 나와요. 찬송은 그냥 찬송이 아니라 새 노래로 드리는 찬송이에요. 그럼 이 새 노래 드리는 찬송은 무엇이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로 드리는 찬송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일기를 쓰잖아요. 그날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소감을 쓴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일. 어저께 일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있었던 일을, 오늘 경험했던 것을, 오늘 느꼈던 것을 기록하는 게 일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 20년 전의 느낌을, 감정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만났던 그 하나님, 나의 삶에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솔직한 임재하심에 대한 경험을 가사로 적어서 그걸 곡조에 붙인 게 새 노래로 드리는 찬송이에요. 그게 오늘 사절에 나와 있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는 거예요. 찬송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임재해 계시니까.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전에 날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안 만날래 안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거룩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삶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노래할 수 있으니 얼마나 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로또를 맞게 해야만 감사하잖아요. 풍년이 되어져야만 감사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에요. 근데 그것은 얼마나 확률적으로 본다고 해도 적잖아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평생 할까 말까.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매일 로또를 맞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구약적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전에만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셨다라고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쪼개졌죠. 이제 성전 안에서조차 구별되었던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사라졌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과거에는 이 휘장이 가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법궤 위 속죄소 위에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제한됐던 하나님이 모든 이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걸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임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나 예수를 믿는 모든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경험을 하며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시편 순례자가 오늘 84편에 고백하고 있는 순례자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도 우리가 그런 복된 자임을 인지하지 못하며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받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거는 맨 처음에 어떻게 보면 조롱이 담겨있는 호칭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 자체는 예수에게 미친 자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조롱하면서 말했던 간에 아무튼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의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그 의미, 여기에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이 복된 자임을 느끼며 감사하며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또 경제적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자꾸 꺼려해요. 시간이 없어서요. 약속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 있어서요. 이 자신들의 복된 자임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 가운데 휘둘려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된 자인데 왜냐하면 그런 자가 주께 힘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이 말은 표현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성전으로 가는 대로상에서 묵상하고 있는 사람, 혹은 그 길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로 작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 문자적 의미로 본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떠나는 그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의미한다면, 오늘날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걷는 자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여기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자, 그 자가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한 힘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힘의 원천임을 깨닫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뒷배경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물질이, 건강이, 혹은 내 어떤 탤런트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런 자가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네이다. 그들이라는 건 누굽니까? 주께 힘을 얻는 자들이에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디를 지나가요? 눈물골짜기를 지나가요. 왜?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왜 하필이면 눈물골짜기를 지나갑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복된 길로 착각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험난한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우리의 상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상태가 더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요. 믿는 자도 똑같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요.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 그 지나갈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물 마시고 싶으면 아무 때나 이렇게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젊은 이들은 편의점 가서 생수 하나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때요? 물을 먹고 싶어도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순례자가 순례길을 떠났는데 목이 마른데 하루 종일 걸어와서 목이 마른데도 불구하고 샘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작 샘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요. 분명히 거기 샘인데 물이 없어요. 왜? 이 시편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막절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9월까지가 건기예요. 9월까지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메말라 있어요. 추수도 끝났고 메말라 있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내립니까? 그 샘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가 내려서 그 샘을 채워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요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른 비로 표현합니다. 이 이른 비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이스라엘은 봄이 아니라 가을에 씨를 뿌려요. 우리랑 반대예요. 근데 가을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땅이 굳어져 있어요. 그럼 씨를 못 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른 비, 그러니까 농사를 하기 전에 내리는 비, 그래서 이른 비예요. 이 비가 충분히 내려져야 땅이 부드러워지고 농부가 거기에 씨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려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이른 비가 내려서 그 딱딱한 땅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 부드러운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어떤 자에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음을 그래서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찾음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거 말고 인생의 평범한 하루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순간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가? 성도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의무요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러면서 9절에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자.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선택받은 자임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임을 말해줍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피하기 위해 서둘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둘러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어떤 조건을 찾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또 우리가 찾아가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찾는 그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해요 방패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해는 삶의 근원을 나타내고 있고, 방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호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에게 피하는 자야말로 가장 복된 자임을 말해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장막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성전에 늘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자신을 대비해 봤을 것입니다. 또 주변의 수많은 동료들을 보면서 그들의 감사의 모습도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길에서 묵상합니다. 저들은 왜 기뻐하는가? 우리들은 왜 기뻐하는가? 우리의 기쁨의 원인은 무엇인가? 주술을 잘해서 곳간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기뻐하는가?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기뻐하는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런데 그 묵상 가운데 시편 저자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그 어떤 상황의 상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은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것은 단지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당연히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늘상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향한 묵상을 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자들을 흠모하고 있는, 부러워하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온을 향한 대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소망하고자 하는 마음을 확인하며 나야말로 진정한 복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